치유자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네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다. 우리의 생각과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이 구원만이 안 됐죠. 영혼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이 구원의 그 의미 속에는 많은 것들인데,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질병과 또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며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감각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는 믿는데, 이거 다 아는데 왜 안 나타나죠? 근데 점검해 보면 사실 그 오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죠? 오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육신적인 방법을 사니까, 육신적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면 지배하고, 누가 지배하게 되죠? 사단이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식으로 아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 살아간다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점검해 보면 말로는 하면 하는데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면요, 여전히 어떤게요? 자신의 방법을 살아가요. 육신적인 오감으로.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치유나 모든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다른 어떤 분야 속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적인 오감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 누가 역사죠?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란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죠. 사실 죄 회개는 못 돼요. 자꾸 죄 회개하면 자꾸만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던 회개, 이게 아니랬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내 요감대로 살아간 이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요. 그리고 또 뭐요? 말씀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행하는 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정한 분량에 거듭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분은 각자의 분량대로 어떻게 믿음을 전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다양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진이 일어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다 이런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집회를 통해서나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여러분이 갑자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공부했지만 믿음의 은사가 작동된 거랬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그때는 일어나요. 그럼 내 믿음이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외부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믿음이 역사 작동돼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계속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간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마치 어떻게,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내 믿음이 그렇다 하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태만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거기 속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것도 경험해봤는데 저것도 경험했는데 근데 그걸 유심히 돌아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시고 원상복귀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학과에게 믿음으로서 받게 되는 축복들을 항상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롯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출발하지 않으면 자꾸 내 경험, 내 논리, 내 방식 그것으로 모든 걸 접근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종교개혁 주간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작년에는 전적 타락해서 이렇게 설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해서 오직 그리스도 해서 5가지 종교개혁 주간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리떡,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병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5,000명, 7,000명을 어떻게,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인식을 하고 출발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테테로하이 다 이루셨다. 피니시. 그것은 조금 더 부족하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미 이룬 걸 믿고 이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겠노니 했습니까? 주셨다 했습니까? 주셨다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금생에 뿐만이 아니라 내생에 앞으로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믿음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 분야 속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취하고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알면 어때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게 됐지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케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형으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 과거형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본토시 아버지 떠나서 내가 지시한다고 하라면서 너를 민족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세우겠다 했어요. 과거형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했습니다. 믿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거예요. 그를 어렵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증하고 나타낸 건 뭐예요? 결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느냐라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세요. 이미 다 하셨어요. 그거 완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 보면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무덤의 앞에서 나흘 되는 이 나사렛 썩은 내가 나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아랍 사람이 두 사람 그 장례하는 걸 봤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랍 사람들이 전부 다 우르르 뛰어나오면서 갑자기 한 100명 가까이 뻥쩍은 보태가 한 100명이 갑자기 우르르 뛰어가는 거죠 전부 다. 근데 앉아 지나가다 갑자기 아랍 사람들 제가 무섭잖아요. 낮이지만 아랍 사람들 얼마나 위험하니까. 근데 간을 갖다가 뚜껑이 열려있어요. 그냥 뚜껑도 안 달리고 간에 이러셔. 제가 제 느낌은 서로 싸워가지고 그날 죽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간이 갑자기 실려가 이러고 막 이고 6명의 아랍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 욱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수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이런 거 같다 지나가 또 한 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여러분 중동 지역이니까 장례를 바로 해버리잖아요. 왜? 썩으니까. 근데 지금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근처에 여러분 시체 썩은 데 맡아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 요즘은 장례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시장이 그게 바로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영하 몇십 도 되는 곳에 지금 넣잖아요.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전에 제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 뒤에 집에 그냥 간에다가 해가지고 3일 동안 그게 안방에다가 모셔놨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네, 모르는데 오지사님 맞죠? 그게 약간 제 세대는 좀. 그런데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향내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 집 문 앞에서도 썩은 내가 나요. 진동을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 죽어 있어요. 나사로가. 근데 어떻게 됐죠?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치유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과거형 이미 이룬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믿습니다.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두 번은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루어지면 항상 감사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과거 시제로 믿음의 기도는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응답받은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거 찾고 우리 이어서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죠. 14절 15절 못 찾으면 우리 같이 성경 다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세요 기도 여러분에게 내 주세요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더 나은 기도가 있잖아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구할 것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도 마찬가지고 구원뿐만 아니라 재정 분야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되고 어렵게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어렵게 만드신 그 어렵게 만드셨잖아요. 그 믿음이 그를 어렵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서 10번째 맞죠? 눈먼 두 사람을 고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 이 부분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온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자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눈에 멀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나 귀로서 예민하게 해서 주님을 쫓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 뭐랍니까? 너희 믿음대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치유하게 믿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항상 그냥 치유도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린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치유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떨 때는 흙을 여기 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으시고 다양했잖아요. 왜요? 그것을 왜 하시냐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도 막 눈에다가 여러 흙에 의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치유할 때는 가장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사람에 맞춰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서 치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져줘야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만져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만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해도 치유다 믿으면 그냥 손꼽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꼭 눌러줘야 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치유해가지고 많이 안 이루는 얘기가 뭐냐면 한 5분씩 10분씩 눌러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포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왜요? 몇천 명씩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느 세에 다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원주사 성경 참 대단한 게 제가 옛날에도 원주사 이야기 저렇게 하면 지칠 건데 근데 막 500명, 1000명씩 일일이 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정서를 잘 보니까 다 기도해 주니까 1000명씩 기도하면 여러분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성에서 오셔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생산적이지 못합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원성의 사람이 힘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포 기도하는지 아니면 아픈 사람은 나오나 아니면 제자들하고 같이 동력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눌러서 한 5분, 10분 동안 또 특별히 또 질병에 걸린 그곳에 꼭 잡고 기도해야지. 용서하십시오. 어른들이 막 가슴이 아프면 여자분들 가지고 가슴 손대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면 성추행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끼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가슴 아프고 그 사람 동의가 하면은 이상이 없지만 만약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거 성추행이다. 이렇게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것을 치유도
다양하게 항상 한다는 것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만약 치유자로 섬길 때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항상 그렇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는데 이것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 말씀의 근위 앞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 당시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은 결단코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처럼 여기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또 특별히 예수님이 근처에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참 불결한 것이고 또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에게 함부로 손대는 그 자체도 율법을 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참 독특한 건 이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치유가 넓혀진 확장되는 예수님 사역이 확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르보니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을 불쌍히도 고쳐달라고.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얼마나 어머니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그가 소문을 듣고 간절한 아이들이 아프고 누군가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간절하면 당연히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돌을 맞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이나 이 각오를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참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요? 그렇죠. 왜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왔지. 정말 택감받은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 통해서 열방과 세계, 전체적인 개념에서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해요? 계속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합니까? 개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개 아니냐 쉽게 말해서 네가 개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합니까?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상 앞에서 떨어지는 그 조그만 것들을 먹습니다. 그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이 반드시 치유할 걸 믿고 전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소원대로 네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말했잖아요. 불신앙이 가장 무섭다고. 대답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행했는데 왜 일어나지 하면서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1년 동안 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내 안에 뭘 생기죠? 안 된다는 불신앙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 이미 이전에 다 모든 걸 이루셨다 하셨는데 왜 나는 2년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조급해지니까
환경을 돌아보게 되고 내 안에 가장 먼저요 염려가 생기게 되고 불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려움,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이 두려움이라 했죠.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믿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불신, 두려움이 생기면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두려움이 내일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아가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두려움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치유가 받은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부터 제한된 이 치유가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특별하게 믿음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는 에바다 했을 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없지만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정말 치유의 역사 강력한 분들 데려가서 치유가 많이 일어난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고 나중에 내가 치유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치유하게 되고 계속 확장이. 그러니까 서진호 목사님도 한 번씩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다리가 짧은 사람 다리가 늘어 정상으로 되고 뭐 눈이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믿음 결론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는 내가 얼마큼 믿음을 성장시키느냐.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확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을 아시고 각 분야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명인 한 사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행위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런 독특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행위에 집중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원하시고 항상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여기 집중해야지 뭐 자꾸 이거에 저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기도하고 나니 침을 뱉어서 네가 보이냐 하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잘 보이지 않았죠. 뭐 이렇게 뭐가 걸어다니고 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침을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완전히 눈이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치유할 때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항상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수준이 안수해지면 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다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액션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에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하나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하면 나오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 그 믿음 행위 때문에 치유됩니다.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걸어 나오면 이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면서도 의심 반, 뭐 두려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낫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을 오픈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 들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치유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제한시키지 말고 계속 확장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이들이 아프다면 야 병원에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이리 와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렇게 한번 자녀들한테 해보세요.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테스트하시고 자녀의 믿음도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계속 성장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길로 완전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질병 걸렸을 때 어떤 감기가 억수로 자주 오시다가 이제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점점 감기가 줄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감기가 오지 않고 설령 어떤 질병 걸려도 이전 같으면 막 한 달씩 두 달씩 막 고통스럽게 있는 분들이 갑자기 시간이 줄어들고 어떨 때는 막 하루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완전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막 질병에 걸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을 했으니까 제가 확인해 봤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급하게 집사님 지금 저 기도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집사님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시지요? 이렇게 제가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 다 마치 나와서 카톡을 보니까 사실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 2년 전에 이미 걸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오래 힘들고 있고 또 갑상선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고 완전 질병이란 질병이 다 걸리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낫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약속 잡아서 저한테 한번 기도받으러 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확장하고 열고 있으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갈망하는 자들에게서 확장하시고 더 넓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확장이 안 일어나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만큼 먹고 살면 좋지. 이렇게 하면 그만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을 줬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먹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우리 교구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이 모든 세계가 우리 교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모든 열방이 나의 사업터다 이렇게 믿으면 열방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니 하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신음신음하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뭐 먹고 살고 내일 어떻게 하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이런 연려 걱정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리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다람쥐 색발 도는 것처럼 계속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왜? 그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입을 넓게 크게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채우신다 했잖아요. 이미 주신 걸 채우는. 결론은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얼마큼 믿고 확정하고 넓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외워지고 못한데 에이 안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요 공부 못할 때 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만 하나님 늘 어릴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크게 될 놈이야. 내가 너를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이거는 지나와서 제가 이야기. 그때 제가 만약 중학교 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 현실을 보면 내가 뭘 해? 그때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무슨 목사 한다고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내도 제가 목사 된다고 하고 사귄 거 아닙니다. 그 우리 아내 얼마나 피해받겠습니까? 나중에 내 목회자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하는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현실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그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좀 가르쳐 줬다면 제가 이미 그때보다 더 이렇게 디자인해서 더 멋지게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계속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나아가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제한되지 않고 계속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경기와 상관없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여러분의 삶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확장. 우리 아이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너를 열방을 위해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뭐 먹고 사노? 나는 지금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오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왜요?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비추어 보니까 내 공부 못하니까 나는 실패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게 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보세요. 기도.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인격적으로 중학교 주님 그때부터 제가 방언기도 몇 시간씩 늘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삼수할 때도 말했잖아요. 삼수할 때도 철회하고 수요일이고 할 것 없이 늘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아들이 삼수하고 있으니까 고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앞에 지나가다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 공부해야지 왜 수요 예배 드리는 걸로 뭐라 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가 지금 재수하고 있으면 공부했는데 수요 예배 금요일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죠. 참 감사하죠. 그 일도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 안목을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공부 여러분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감으로 자꾸만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렇게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그 안에 염려하니까 사망이 그를 사로잡아버리죠. 여러분 따릅시다. 나는 성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자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미 성공하셨어요. 저는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저도 인간적으로 기도 안 하고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저놈들 좀 공부 좀 하지. 그런데 기도해보면 하나님 니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번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다. 이것도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우리 좀 길지만 우리 29절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중단할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꼭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함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거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내지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대지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들렸을 때 우리가 치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사실 예수님이 먼저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었지만 이 아이가 낫지 못하는 거 자꾸 우리는 어떤 기도, 여기는 기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건 통로지만 이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기도 이 외에는 없다. 이 말을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계속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그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뭐라 하면서 니 나가 죽으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없는 분을 말미암아 이 불신앙 때문에 정말 우리가 치유가 못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낫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느냐 아버지께 질문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믿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니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양하게 그냥 예수님 그냥 바로 치유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믿음을 성장시키죠. 결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인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낫기를 원하는 게 집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빨리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도다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했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안 좋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정반합으로 자꾸 배우니까 계속 이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원인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것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죄 때문에 질병을 주신 하나님을 비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질병을 주셨네, 사단이 어떻게 줬네, 여기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낫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게 되고,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 당신은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랜 시간에 자꾸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치유되지 않으면 뭐랍니까? 당신이 보니까 해결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당신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당신 헌금을 안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 당신이 예배를 빠지니까 질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얽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치유하다 보면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또 이 부분에 묶이는 사람도 풀어져서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 건강하게 원하세요. 하나님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자꾸만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소모전을 하다가 결론 어떻게 해요? 치유도 받지도 못하고 그 귀한 시간에 고침도 못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소모전을 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보혈의 피를 바르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는데 보혈의 피를 몇 시간 동안 바릅니다. 피가 없으니까 닭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완전히 뭐 샤머니즘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오늘 신랑 연못이 없으니까 자기 그 기도원 옆에 있는 그 약수터가 약수물 그거 받아서 그렇게 해사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아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뭐 어떤 어릴 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의 죄 때문에 걸렸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대언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있는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8년 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자를 주님이 안식일 날 고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하면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에서 가르치면서 이 여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쫙 하시면서 너희들도 소나 외양간에 안식일날 만약에 그래 빠지든지 뭐 어떤 상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끄집어 내지 않느냐. 왜 그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이 소나 외양간의 소나 이 짐승보다 아브라함의 딸이 이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고침받는 게 더 귀한 일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이 해당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한번 고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해당에 가면서 늘 설교했을까?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꼭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전하셨을 겁니다. 지금처럼 설교가 삼성에서 다양하고 다양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분명히 해당해서 끊임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이 설교의 근거가 되어서 항상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아픈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치유돼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가 여전히 해당이니까 당연히 안식일 되니까 해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시편을 펴든지 항상 시편을 읽고 또 이사야를 성경 구절을 펴가지고 항상 이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이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걸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불구하고 어떨 때는 어떤 질병 걸릴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치유를 많이 하면서 질병 걸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잠언에도 그 시편이 있지만 보면은 뭐라면 잠언에 보면 내 염려가 어떻게 해요? 내 두려움이 염려가 뼈를 상하게 한대지요. 그러니까 질병이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 보면요. 꼭 어떤 문제들이 어떠냐면 어떤 그 염려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억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유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여서 그 생각에 받아들이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하다 보면 거기서 쓴뿌리가 나오고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육신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거의 다 그게 다 걸려 있어요. 대다수. 기도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 걸린 사람,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절대적인 아니지만. 근데 아픈 사람 딱 해보면 하나님이, 딱 보면 저한테 주시는 어떤 거지. 이분 조금 이거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 있네. 근데 본인은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그 질병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염려하고. 가족을 향해서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한 염려들.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쓴뿌.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저하고 그 문자 주고 보면 그 집사님도 그게 사실 걸려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걸려니까 암이 오고 막 늘 염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어요. 안식, 평강. 내 안에서 쉬어라는 거, 쉬라는 건 뭐예요? 이 안식은 조금 더 부족하면 완벽한 쉼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쉼이에요, 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평강.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이 확장돼서 육신의 생각이 바꿔져서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이 확장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날마다 민감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오감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실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 혹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음 입었으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이미 해결됐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접근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전진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